3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6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형식을 따른 묵상 고백. 오 하나님이여, 아침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두렵고 의심되며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카펫 바닥에 엎드려 혹은 침대 한켠에 엎드려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나를 높이 있는 바위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참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망대가 되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고 내게 예비된 영적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맡기신 이 개척 도구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3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유다여 유다여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는 절기,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6월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예수의 원수들도 아닌 예수의 사도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자칫 우리도 유다처럼 최악의 죄를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기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이런 때일수록 사탄은 더욱 발악을 하게 됩니다. 누군들 잡고 늘어져 망하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많은 제자들 속에서 하필 사탄에게 유혹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더욱 상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죄악과 실수를 멀리하는 한 주가 돼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일생이 돼야겠습니다. 한 주간 더욱 특심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바오교회가 기도의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더욱 화이팅하길 도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한 장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기까지는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다짜고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머물 곳을 요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도 힘든데 부탁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부탁,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는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같이 들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은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가 성취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3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도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마주하시던 날 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방황하고 두렵고 정신없고 악한 것입니다. 어쩌면 결국 기도가 없어서 베드로는 경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암흑 같은 동굴을 손전등 없이 걷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퀴가 없이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기에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호흡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저녁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겟세마네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매일 겟세마네에 올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유다를 봅니다. 입맞춤만 보면 인사입니다. 친밀함과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의 입맞춤은 악의적 진의를 감추기 위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입맞춤만 하는 신앙인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친해 보입니다.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남입니다. 아니 배신자입니다.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악의 편에 선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그렇습니다. 입맞춤에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속 깊은 곳의 배신을, 악함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입맞춤하는 신앙인이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 거짓되고 구역질 나는 신앙을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포장된 신앙인, 포장하는 신앙인,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부정하고 배신해버리는 신앙인,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좌충우돌할지라도 솔직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3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빌라도에게 연민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사실 빌라도는 연민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알면서도 죄 없는 자를 팔아넘긴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빌라도에게 연민을 가지는 자가 생기는가 보니까 많은 이들이 빌라도 안에서 자신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어라는 상황을 핑계로 자주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정도의 악행이나 타협은 아닐지라도 꽤나 자주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잠시 주님을 떠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를 너무 몰아세우면 마치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 몰아붙이자니 좀 감싸주고 싶은 것이죠.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상황과의 타협, 나의 이익을 위한 타협,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만 포기해버리는 삶,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앙, 버리는 신앙은 모두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연민을 느낄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충고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든 군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은 군중 속에 군중이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죽이시오. 를 외쳤을 것입니다. 군중 때문에 타협한 것이죠. 어쩌면 내 안에 남아있을 빌라도를 버립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익의 욕심을 버립니다. 정에 마저 내팽개칠 수 있는 군중에 대한 두려움도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입니다. 나랑 닮은 죄인을 향한 연민도 이제 그만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얼떨결에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사면이 있다고 한들 바라바 같은 강도 혹은 정치범 혹은 살인자를 쉽게 사면시켜줄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죄명에 폭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애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선동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바라바 같은 이는 원래대로라면 사면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면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는 빌라도의 은혜도 아니고 군중의 은혜도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얻어진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면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잡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자유해졌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사면받은 바라바는 이제 다시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가 다시 과거의 삶을 산다고 하면 엄청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망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고쳐먹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사면받은 나는 이제 과거처럼 살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성화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바 같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서서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사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백성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죽는 것 같고 자기들은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능력이 좋아서, 젊어서, 배경이 좋아서, 이력이 좋아서, 잘생겨서, 인맥이 좋아서, 이유도 참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니니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혀를 차며 불쌍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혀를 차며 모욕을 줍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구원하라지.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대속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낙원입니다. 낙원이어서 낙원이 아닙니다. 꽃이 피어서 낙원인가요? 보물이 많아서 낙원인가요? 먹을 것이 많아서 낙원인가요? 오스틴 살다 보니 꽃 많으면 낙원 아닙니다. 알러지 때문에 눈물, 콧물, 기침의 지옥입니다. 보물 많아도 낙원 아닙니다. 흔하면 더 이상 보물이 아니고 더 비싼 거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다 보면 그게 곧 노동의 지옥일 뿐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낙원인가요? 잠시 입속에 낙이 있을 뿐이요. 결과는 나빠지는 건강지수와 지병의 확장일 뿐입니다. 낙원은 다른 게 낙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낙원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낙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우리 가정이 낙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낙원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로 인하여 천국에 거하는 인생을 매일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깨닫는 백부장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냥 구경하다가 가슴치며 돌아간 사람들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멀리 서서 보고만 있던 여인들도 안타까워 보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냥 나중으로 미루다가 신앙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뒤늦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구경만 하다가 가슴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경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신앙인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신앙은 가슴치는 후에만 남는 신앙입니다. 또한 멀리서 있는 신앙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어서 뭐 하나요? 곁에 있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켠에는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권력이 부족했고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챙겨 무덤에 묻어드립니다. 맨날 뒷북치는 신앙, 구경만 하고 후회하는 신앙, 멀리 서서 미지근하게 바라보는 신앙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기를 기대하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하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곁에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 예수를 위해 뜨겁게 사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3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이들은 간혹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직업 때문에, 부모가 하는 행동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부모가 유명하고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 아빠 자랑, 엄마 자랑합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를 마주하면 모르는 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잘못을 하고 부모가 소환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모른 척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와서 자신의 아이부터 챙기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대신 사과합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면 꾸짖습니다.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의 역사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셨고 열왕의 시대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암흑기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바로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이 말은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잘 돼서 행복해서 기뻐서 축복받아서 안전해서 건강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칫 깨지고 오해돼서 다시 아물 수 없는 관계들도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오해를 풀어줍니다. 중간에 완충제가 되어 본인이 희생하며 둘을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부부는 때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수그러들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니까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계속 화해가 안 되고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그때 아이가 나섭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잡고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스럽게 부르며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화해하게 되는 부부도 참 많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중에 화해시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중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아십니다. 십자가를 값으로 지불해야 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이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합니다. 중재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고를 무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목제가 돼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고된 일이고 희생해야 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